오늘 또 주영상교회 설교 말씀은 완전한 성공 그리고 사랑의 품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품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품이라고도 하고 품성이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성품과 품성이 무슨 차이냐?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품성은 그 하나님의 각각의 성품을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안에 49가지의 품성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품성들이 이제 결여될 때 우리의 관계가 뭐죠? 갈등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이 품성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욕심을 다해서 한번 12개 이상의 우리 품성들을 우리가 한번 취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갈등이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깨트려주고, 그리고 또 나아가 그렇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도 품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누리는 창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왜 성품을 배워야 되느냐, 품성을 배워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그 품성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품은요, 관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관계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계의 기술은요, 그냥 인간적인 수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진정한 내면의 품성과 외면의 품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위에 서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옛사람을 거절하고 새로운 품성을 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새 사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고차원적이고 더 놀라운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 관계로 결정되는 진정한 성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품으로 결정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냐, 아니면 축복을 전해주는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어떤 관계 위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늘이 주신 관계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정말 어때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생명력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력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어둠의 영향력을 여러분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면 사람이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아니면 관계를 분열시키는 말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둠의 생각이 묶여 있나요? 우리가 하늘의 품성을 누리게 되면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내가 인간적으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저절로 인정받게 돼 있어요. 저절로 성공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차원을 누려야죠. 우리가 계속해서 왜 사람과 싸우고 부딪히고 공허하고 또 허기진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성공, 완전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갈등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의 품성만 갖고 있으면. 예. 자, 우리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되고요. 잘 지내야 되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옛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만 자기 자신과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 옛사람이라고 정죄감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과 아주 잘 지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최고로 대우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또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또 직장과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모든 관계와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자매, 그제구나, 뭐 짐을 옮겨주는데 그걸 옮겨주러 가다가 이제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어떤 일과 상황에 접하게 되면요, 바로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정죄하고자 하는 악한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생각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가족, 배우자, 자녀, 직장,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지역사회, 또 뭐 모든 것, 그것에서 우리는 잘 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최고로 대우하라는 거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한계적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대우하는 게 아니라 더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처럼 나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잘 지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가장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과 신앙생활의 수준이 여기서 사실 결정이 돼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한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은 바로 성품의 품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색깔에 맞출 필요도 없어요. 너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저도 놀랐어요. 이번에 책을 구입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다. 잘 지내다의 의미는요, 세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지도자에게, 아니면 아부에서 잘 지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잘 지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진실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내가 못하면은 그분과 잘 못 지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제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요,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순수하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내칠 수 없고요, 그들을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말하는 그냥 정상적인 지도자는 당연히 그들을 품어주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려는 지도자는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정상적인 지도자는 사랑해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것이 몇 프로 안 되는 것이 문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늘려가야죠. 여러분이 지도자와 진실된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도자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그냥 또 이리 쏠리고 저리 상처받는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생명력이 나와야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사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 영적인 성장이 더디거나 발목이 잡혔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바로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욕하거나 판단만 했거나 또 섭섭함으로 꿍해 있거나 이러했던 시간들, 또 지도자에게 나아가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이런 시간과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뭐 많이 해봤으니까요. 저는 직접 뭐 욕까지는 안 했더라도 속으로 불평, 불만이 많았었죠. 왜 저러죠? 왜 저러죠? 이런 식의. 그런데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거나 편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축복해 주거나 아니면 더 심지어는 금식까지 해주면서 세상을 입혀줘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 그렇게 되면요, 발목 잡혔던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막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길이 굉장히 빨라지게 돼 있어요. 기대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정상적인 지도자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익이 없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먼저 경성하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근데 경성하다라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편하거나 판단되어지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그냥 판단에 속지 않고 그저 새 사람을 입혀주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성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불편하거나 어떤 판단되어지는 좀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판단하는 감정에 속지 않고 그저 그 부분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면요, 영이 저절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아니면 누군가의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가 경성할 수 있어요. 진짜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는요, 세상이 정해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정해져 있는 리더와 부리더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그렇죠? 아니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 권위자예요. 그 권위자는 누굽니까? 경성하여 있는, 깨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권위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것같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청산하다라는 뜻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이란 뜻. 여기서 자인 것, 이것은요, 아포디노미, 이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이양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양한다는 게 뭐겠어요? 저 사람에게 새 사람의 형상을 입혀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을 저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라는 이제 원어의 실제적인 이제 의미인 거죠. 이게 번역이 참 애매하게 됐죠. 그래서 새 사람 형상을 입혀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익함이 없느니라. 유예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지도자가 좋지 않은 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요, 좋은 지도자보다는 안 좋은 지도자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저도 얼마나 좋은 지도자인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수준의 지도자이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지금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죠. 이제껏 우리가 배워온 방법이 뭐예요? 바로 뭐예요?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그들을 판단할 그 시간에 그 지도자를 대신해서 옛사람을 묶어주고 새사람을 입혀주는 그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못 입고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지속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지도자는 자신이 받을 복을, 정해진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그분이 변하든지 아니면 그의 비리나 그의 문제가 드러나서 그가 여러분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의 저주를 또 얻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원리를 전 이렇게 명명해 봤어요. 축복 체험의 법칙이다. 내가 축복을 채워준 만큼 그 사람이 빨리 변하거나 축복을 체험받았는데도 안 변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는 거죠. 여러분이 더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축복 체험의 법칙. 처음 이 말을 써보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자기 자신과 가족과 배우자, 자녀, 직장, 교회, 또 지역사회와 잘 지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모든 면에서 올바른 관계, 즉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결혼과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행복해야 돼요. 모든 것에서 정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세요. 그래서 난 그 계획을 충만히 이루는 자입니다. 성취하는 자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축복해 줄 때 우리는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올라가요. 꿈도 커지고 비전이 거대해지죠.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 설교를 통해서 49가지의 어떤 품성들을 여러분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요, 여러분 수십 번이라도 입어보세요. 그럼 수십 년 동안 변화되지 않은 게요, 여러분 단 며칠 만에도 변화될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요. 참 지난주 너무너무 행복한 간증을 들었어요. 또 지방에 있는 한 형제가 또 정말 자기가 케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160kg나 되는 거구에 정신지체 장애자인데 길에서 배변을 봐서 옷에 잔뜩 묻었는데
그것들을 치우면서 그 사람이 성인이지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거나 또 정말 상처 입지 않기 위해 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분들이요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한 만큼 더 많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보장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대로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품성들 49가지가 여러분들에게서 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자신의 품성으로 계속해서 입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게 이 품성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한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남은 자처럼. 예. 여러분의 인생이 그처럼 가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그 멋진 아버지의 그 계획이 일어날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예. 우리가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봅시다. 오늘은 사랑의 품성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왜 첫 번째에 사랑의 품성을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 안에 모든 품성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잘게 쪼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랑의 기반을 두고 그 위에다 이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 나타내신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모든 인간의 삶의 목표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8가지의 품성들은 뭐예요? 사랑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득하고 우리 것을 입고 그것에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품성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권위자, 그들의 인도자가 인정을 받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영원한 상급으로 기쁨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저는 이 말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건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써 나를 인도해준 권위자가 나를 양육했던 나를 도와준 권위자도 뭐예요? 인정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그 결과로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상급은 죽어서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부터죠.
지금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영혼에 속한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품성을 얻게 되면요, 더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 사항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권위자가 더 인정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더 큰 상급으로 기쁨을 얻는 비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불편한 사람에게, 또 원수에게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더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나의 권위자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편한 사람들,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까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입혀야 돼요. 나는 내 원수들을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해주면서 그들의 옛사람을 묶어주고 새사람을 입혀주는 참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선포만 해도요, 어느 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와 그 놀라움을 사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하나님 이 말씀을 더 열어주셔서 내 감정까지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사랑하다는 단어는요, 아가파오라고 그래요. 끔찍히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크게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실제가 뭐냐면 우리를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린이 잘못했어. 어때? 그래도 우리 린이 하면서 이렇게 너무 린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 우리 부모도 어느 정도는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르시죠. 크게 기뻐하는, 그 존재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 그 존재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것. 끔찍히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파오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사랑하다의 단어라는 거예요. 아가파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가파오적인 사랑,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랑은 빛과 동일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왜 이것이, 이 빛과 사랑을 같은 것, 동일한 것을 보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둘은요, 사랑과 빛은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요, 자기가 혜택을 줄 대상을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그렇죠? 빛은 무조건 비추는 거예요. 거기에 나아오는 자, 거기에 노출되는 자는 무조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적인 사랑은 뭐예요? 너 잘했어? 그래, 이거 주마. 너 잘했으니까 내가 축복해 줄게. 단순히 이런 식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교묘히 속여서 그 종교에 기속돼서 종교라는 굴레에 묶여서 그 평생 동안 그 종교라는 어둠에 묶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지만요. 진정한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빛의 속성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요. 우리는 빛의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탕자의 예화가 있죠. 자신의 모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쓰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그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죠. 여러분 이거 뭐 아주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니까. 하나님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육신적 아버지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은요. 그를 더 끔찍하게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온전히 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인 것이죠.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실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연약한 그들의 짐을 대신해서 그 빛과 사랑의 혜택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과 사랑을 주느냐 못 주느냐는요 누구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빛의 속성상 사랑의 속성상 그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죠. 예수님은 중보자시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누구를 찾아요?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중보자, 참 사랑을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남은 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의 품성을 입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조주를 알아야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또한 피조물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비결은 뭐냐? 창조주를 온전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만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반대는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은 아주 작은 욕심에서 시작되죠. 나를 더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 주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이 정도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좀 줘. 이러면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요. 서로 사랑을 더 주려고 하지 않고 서로 받는데 관심 있는 것. 이게 바로 이기심의 시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다는 것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더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구에게서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관계는요,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저도 제 아내로부터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받기를 결정한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태도가 됐을 때 제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제 아내도 저를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결론으로 사랑에 대한 이제 세 사람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더더욱 사랑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대방을 더 사랑해 주고 대우해 주는 것을 기뻐하고 상급과 영광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 있건 상대방의 기본적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에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대방의 기본적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 민감히 묻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편한 사람, 원수들의 기본적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도 쉽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자신, 가족, 배우자, 자녀, 직장, 교회, 지역사회와 잘 지내며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가하는 자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행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위자와 지도자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누리는 자녀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관계, 즉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